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을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목회 서신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합류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시종 들고 배우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6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목회의 지침, 사역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인데, 그 대상자가 디모데이고 디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도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오랜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었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는 3년여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목회했었더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던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도 매우 커서 그 도시 전체가 성시화되었다고 할 만큼, 그 도시의 경제 구조가 바뀔 만큼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곳, 그러면서도 동시에 군중 심리에 의하여 인민재판을 받아 죽을 위기까지 몰려들었던 곳, 이것이 바로 에베소였었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밀레도 섬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그가 기억하고 있는 회고담,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회했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받고 있었을 때 그가 쓴 편지를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기독론,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AD 1세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사건이죠.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크리스찬들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그들의 삶의 형식과 사고방식은 예전 것에 여전히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고 다투었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허탄한 신하들의 관심을 가졌고, 잘못된 교훈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수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자로서의 바울은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들을 보낼 때마다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화목케 하신 일, 화평케 하는 직분,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해석한다면 성도들끼리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민족의 차이, 혈통의 차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고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분명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고요. 그 어둠의 세력이 또래를 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그 인간의 마음속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영적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편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뿐이지 아직 완성된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있죠.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여 잘 가르치고 목회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 여전히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서로 다툼과 갈등이었다는 거죠. 논쟁, 변론하기만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님에도 말이죠. 진정한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보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린다면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곳이 아니고요. 자기의 영적 지식을 주장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교훈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가르침, 바로 예수님의 것이었죠. 그렇다고 율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예방적인 기능이 있고 교훈적인 기능이 있고요. 방어적인 기능이 있으니까요.